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그의 영으로 찬양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찬송, 이 곡조가 붙어 가사가 붙는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수기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오늘 20장과 2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모형으로 나타나셨는데 20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의 물로. 그리고 21장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롯뱀, 이 두 가지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인 반석을 깨뜨려서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 20장이고요. 21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형.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의 물 사건. 무리바 물 사건. 자, 우리가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낳은 아들, 딸들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1절에 가데스입니다. 신광야의 가데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0년 전에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신광야 가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데스에서 발생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을 대조해보고 교훈과 경고와 신앙의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보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이 만났던 고통, 물로 인한 고통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처하게 됐는데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의 반응, 이들의 반응 역시 이전 부모 세대 사람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마실 물, 먹을 양식, 입을 옷, 더위, 추위, 바람, 그 뜨거운 사막에서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촥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끔 하셔서 한결같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았고 그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이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려움, 이 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40년 전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시대 때 그렇게 이끌어줬던 그 은혜 망각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거기 나오죠. 그와 다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렇게 다투었다. 여러분 무리예요. 오늘 제목이. 무리바란 뜻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 다툼.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그들과 똑같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무엇이 모자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보일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잘 선순환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악순환이 될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직장이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고 건강이 없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언가 우리에게 없고 무언가 우리에게 모자라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지금 부족해.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곤란한 그 결과의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결핍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가? 왜 이렇게 부족함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각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나의 삶의 미래를 그분이 이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 하에서 우리는 반응을 멋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 같고 결핍에 있는 것 같고 모자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코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겠다. 내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 고수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결핍을 자랑한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약할 그때가 강한,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약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왜?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워낙 잘하고 강하니까. 그런데 정말 부지경이 같은, 정말 못하고 말도 못하고 더듬고 보기에 하찮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뭐가 모자라고 결핍되고 건강, 돈, 모든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모자람을 통하여서 강해집니다. 결핍을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그냥 곧바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40년간 왜 광야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 이런 장애물들을 앞에다 내놓으셨는가?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 배후에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는 과정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해, 뭔가 결핍되어 있어. 아, 내 아들놈이 왜 이래? 아, 왜 우리 재정이 이래? 아, 왜 이래? 우리 가게가 이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기회와 자리구나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장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 붙들고 있다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일단 주어지면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결핍의 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고, 물이. 하루에 몇 잔씩 먹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거의 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에요. 이들이 1세대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 불평하는 것. 모자랄 때 비난하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었다는 것.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 원망, 불평은 다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적인 형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 지금 당장 견디기 어려운 목마름의 고통, 그거 외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느껴지는 것 없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노예 생활, 그 절망과 고통과 그 비참의 그 생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목마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노예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세대마저 광야의 백성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어느 선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형편, 내 육신적인 소원, 내 야망, 이런 거에만 그 가치와 그 판단을 두고 사시진 않습니까? 마음에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관계, 이런 감사의 관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은 다 식어서 이제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걷습니까? 목사인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요? 이 길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느끼고 쾌락 붙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땅에 농사꾼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물 하나 만났어요. 보물이야.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요. 왜 그 땅을 살까요? 그 땅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농사꾼은 땅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그것을 이 세상 땅 속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왜? 그게 생명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불신앙적 신앙 가치관, 그 말, 그 행동,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에서 그냥 예전처럼 종살이했던 세상이 좋고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케세라세라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먼저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단어로 꼽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 구해요. 그러나 먼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고 사는가? 24시간 중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가? 먼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내 상황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결핍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진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는가 이거예요. 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반석아 물을 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게 명령한다.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모세의 반응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치니. 자,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이 사건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명기서에도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시편에도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또 아까 2개 읽은 거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또 하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내용이 뭘까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먼저 반석에 관한 거다. 반석. 여러분 반석 아세요? 반석.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반석. 영어로 rock이라고 그러죠. rock. 바위덩어리, 반석. 그런데 신약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The rock was Christ. 신령한 반석, spiritual rock 그랬어요. 영적인 돌덩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광야의 반석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그 반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치는 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루비딤에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민수기에서 또 이 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반석을 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게 됐다. 저주와 심판을.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하셨다.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이야. 따라서 모세는 출애굽 시대 40년 전에 반석을 쳤었던 것, 그것으로 한 번만 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쳤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그 죄가 심각한 것이었다. 왜? 그 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출애굽의 주인공 리더십이었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한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또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반석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만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2번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바위를 치지 말고 말로 하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으면 한 번 받는 거지 구원을 여러 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명령하라 이 말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 결과는 심판과 저주다. 이 교회의 일을 목사인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야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닌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다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닌 거 아니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모여도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 의견,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 다 진리가 아니라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진리야. 나 혼자만 진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목사인 세계에서도요, 뭐 이런 거 일을 하잖아요. 뭘 일을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딱 얘기하죠.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넘어가. 여러분, 그게 지금 모세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 아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한, 개역 성경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교만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믿음은 파산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사가 자기의 과시용으로 사용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목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목사가, 성도가 뛰어넘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과 그 교만의 결과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사든지 성도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한 물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물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 마셨어요.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난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감정 폭발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 저부터.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는 이런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면 어떤지 아세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시험만 받고 와.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믿고 그 해결책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지도자의 성숙한 믿음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지구촌 성결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역 뛰어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리바 사건, 무리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와 다투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백성들의 경고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리더십인 모세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먼저가 중요하고 끝까지가 중요해요. 겸손과 순종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제가 얘기했죠. 환일중학교 출신이라고. 거기 딱 가면 뭐가 있다고요? 건물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저는 3년 동안 그걸 보고 매일 봤어요.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걸 기대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하게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속한 백성들 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오늘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와 겸손 순종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 가나안 축복을 상실하는 낙오자 한 명도 없고 다 쭉정이 한 명도 없고 알곡 신자들 되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숙한 백성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자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